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있다, 내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있다, 내일이 있다라는 주제로 교구 만남의 행사를 갖습니다. 만남은 항상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공동체 식구끼리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참 설렌다라고 여겨지죠.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서 전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교구 식구들 간의 귀한 만남의 교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 서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우리 교구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제 아내와 함께 대구 앞산을 다녀왔습니다. 앞산 전망대에 올라서서 대구시 전경을 쭉 보았는데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뭔가 저도 대구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라는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 애향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앞산을 내려오는데 주차장 가고 있는데 그 옆에 길에 그 앞산에 대한 시를 걸어놓은 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효명초등학교 5학년 1반 박하은 어린이의 앞산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산, 너의 앞산, 우리들의 앞산, 모두의 앞산. 내가 지켜야 할 앞산, 네가 지켜야 할 앞산, 우리들이 지켜야 할 앞산, 모두가 지켜야 할 앞산. 누군가는 꼭 앞산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 시의 그 원리를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교회, 너의 교회, 우리의 교회, 모두의 교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구 만남의 날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성도 교제를 나누면서 이것이 정말 천국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심은 뭘까? 그 중심은 역시 사랑이죠. 사랑은 설렘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함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 힘써야 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됨의 조건들이 있는데,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는데 2절 말씀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그 인내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은요, 겸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겸손은 뭘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참는 거야. 내가 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타내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성도의 삶에서 겸손은 뭐냐?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겸손의 핵심은 나보다 다른 이를 낮게 높인다라는 거죠. 남을 인정한다. 우리에게 왜 다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툼이 있는 것은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또 허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과 허영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허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의 핵심은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고백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겸손이죠. 바라기는 우리 대골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부모의 역할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나뉘죠. 보통 악역은 아빠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 악역의 역할, 엄하게 다루는 것은 아빠들이 하시죠. 반면에 엄마들은 또 온화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강직하고 바른 사람만 있으면 숨이 막히죠. 때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하죠. 온유한 성품이야말로 하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착각,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게 착해. 원래부터 온화한 사람이야. 원래 성격이 좋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프라우스라는 건데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나운 야생 동물인데 길들여진 다음에 순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사나운 야생 동물이 순한 양처럼 길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고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맞기도 하면서 다듬어져가는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모세가 젊은 시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특혜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죠. 그 모습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전에 젊은 시절에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광야의 훈련을 받고 다듬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고백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죠. 때로는 속상할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 둘씩 온유함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온유함의 모습이 필요할까? 온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모습을 바로잡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온유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범죄한 심령들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한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온유한 성품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통해 이제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유함의 모습은 참 중요하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부터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보면 어르신 세대가 있지만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젊은 세대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저런 모습은 좀 부족한데, 저건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지니고 계셔야 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그 자녀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그 중심의 마음에 온유함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두 곳에 던지는데 하나는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고 다른 돌멩이 하나는 연못 물가에 돌멩이를 던집니다. 이 돌멩이를 유리창에 던지면 유리창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고 말겠죠. 그러나 돌멩이를 그 연못에 던지게 되면 그 연못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퐁당하지만 나중에는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연못과 같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모습 보면서 젊은 세대 신앙 모습이 부족함의 모습이 보이죠. 좀 불편함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온유함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면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도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온유의 마음을 고백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온유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온유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온유한 성품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고 이 비전과 사명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을 이어갈 때 내일의 모습이 기대되는 거죠. 우리가 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있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이어주는 연합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요구하는 모습은 연합이죠.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해서, 첫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소중한 것은 주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공짜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희생, 대가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은 중요한데, 두 번째는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우리 공동체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 공동체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이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모습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이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어짐의 핵심은 신앙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우리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로 분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이어간다는 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죠. 그 출발의 모습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 하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세대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이 예배 모습을 통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 하나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데, 그냥 힘써 지킬 수 없으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의 평생 소원은 빨리 자라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게 우리 자녀들의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집 나가봐라, 누가 고생인가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평안의 줄에 꽉 매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바꿔 설명하면 사랑의 줄이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0장에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림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처럼 하나 된다는 기본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우리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잘 이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구 캠프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성경으로 삶으로 헌신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기도원협회 대구 캠프의 핵심 멤버가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성도분들의 헌신이 있었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매년 또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던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더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요, 대구 캠프 창립 60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남대구 캠프 조직총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원협회 대구 캠프에서 이제 남대구 캠프를 이제 분가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남대구 캠프의 중심 멤버가 바로 우리 교회 30대, 40대 성도 분들이십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의 모습, 섬김과 헌신을 보고 배워오시면서 이제 다음 세대인 30, 40 세대가 그 사역을 이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죠. 제가 어제 듣기로 전국 기도원 그 캠프에서 유일한 일이다라고 그럽니다. 참 그 모습이 감사했고 흐뭇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먼저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 세대의 신앙 여정과 섬김을 다음 세대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그 신앙을 이어갈 때 교회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갈 때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제일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 되신 어르신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우리 자녀 세대가 그대로 배우고 본받아서 그 모습 그대로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이어감을 깨닫고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소망을 꿈꾸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교구 만남의 행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반갑게 다가가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얼굴에 웃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면 보면 이제 여러 부스 가운데 인생 3컷, 4컷을 찍는 그런 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진을 찍힐 때 얼굴 표정을 바꿔가면서 찍으셔야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사진을 아내와 같이 찍는데요, 웃는 모습 3번 바꿔가며 웃는 게 어렵습니다. 웃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흔히 하시는 표현 가운데 사람의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난다라고 표현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 전도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실 때 좀 웃으십시오. 그리고 좀 베풀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관심을 갖겠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까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옵니다. 대구제일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행복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목회자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행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목회자의 행복은 성도들의 행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갖고 행복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해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죠. 불신자들 생각에 내가 저 사람 형편을 아는데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데, 도저히 웃을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모습으로 웃을 수가 있지? 뭔가 있는데? 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짜증내고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무엇하러 교회를 다니나? 라고 생각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행복하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항상 염려하는데 가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복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 이루어졌을 때 잠깐 세상적으로 행복하지만 세상적인 조건으로 행복한 그 조건은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잠깐 행복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행복하면서 잠깐 염려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행복하기에 교회를 섬기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는 한마음이 되고 함께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구 만남의 시간을 통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행복한 이 소문이 대구 땅과 온 세상에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궁금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어지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인 줄 믿고 오늘 교구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함께 누리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때로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품고 나가게 하시고 앞선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까지 믿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염려가 있지만, 때로는 근심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